자, 얘들아 안녕. 네, 오늘은 좀 다른 곳에서 한번 우리 큐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사야 24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오늘 기쁜 이유와 슬픈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큐티 말씀 친구들과 함께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티 시작! 화이팅! 예! 자, 8월 12일 큐티입니다. 기쁜 이유와 슬픈 이유. 이사야 24장 14절에서 23절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기쁜 노래를 부를 것이고 서쪽에서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동쪽에서도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바닷가에서도 여호와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땅의 끝에서부터 노랫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온다. 의로우신 분에게 영광을. 그러나 나의 마음은 슬픔으로 무겁다. 악이 여전히 행해지고 곳곳에서 배신행위를 일삼기 때문이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너희들에게 두려움과 함정과 올가미가 놓여있다. 두려움으로부터 도망가다가 함정에 빠지고 함정 밖으로 빠져나온 사람도 올가미에 걸린다. 하늘에서 홍수의 문이 열리고 너희가 밟고 있는 세상이 흔들릴 것이다. 땅이 부서지고 쩍쩍 갈라지며 심하게 흔들린다. 땅이 술 취한 사람처럼 심하게 비틀거리니 폭풍 속의 오두막처럼 이리저리 흔들린다. 세상의 죄가 무거운 짐처럼 세상을 짓누르니 세상에 넘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 한번 읽기. 언제 기쁘거나 슬펐는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네. 자,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는 일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14절에 있네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동그라미 그리고 하는 일을 밑줄 소리를 높여 기쁜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나의 마음에 이번에는 네모 표시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사야의 마음을 설명하는 내용에 물결선을 그려보세요. 나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16절에 있네요. 나의 마음, 이사야의 마음이에요. 슬픔으로 무겁다. 악이 여전히 행해지고 곳곳에서 배신행위를 일삼기 때문이다. 네, 두 번 읽기도 이렇게 완료했습니다. 자, 세 번 읽기. 살아남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나요? 14절. 살아남은 사람들이 우리 밑줄 그은 부분이죠. 소리를 높여 기쁜 노래를 부를 것이고. 적어봅시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사야가 슬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6절. 또 이제 물결 표시한 거죠. 나의 마음은 슬픔으로 무겁다. 악이 여전히 행해지고 곳곳에서 배신행위를 일삼기 때문이다. 적습니다. 슬퍼하는 이유는 악이 여전히 행해지고 곳곳에서 배신행위를 일삼기 때문이다. 네, 자, 이런 내용입니다. 말씀을 이해해요. 읽어봅시다.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 거예요. 동, 서, 남, 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요. 하지만 이사야는 마음이 슬퍼요. 그날에 살아남은 사람은 몇 명뿐이고 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가까이하며 지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도 곳곳의 사람들이 끝까지 못된 행동에서 돌아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는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에게 무서운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네, 기도하고 실천해도 함께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형사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떤 배경으로 시작되냐면 오늘 말씀의 배경은 좀 이런 배경이 있어요. 자, 오늘은 특별히 오늘은 선생님 컨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에 있는 것처럼 이정식 선생님이에요. 자, 준비되니? BC 711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엄청 강했어요. 엄청 영토가 어마어마했어요. 자, 여기에 비해서 예루살렘의 영토는, 유다의 영토는 이 정도, 그리고 이집트가 있었죠. 애굽. 자, 711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유다의 예루살렘이 여기라고 한다면 여기 안에 아수르의 병영이라는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수르 병영이 뭐냐면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 유다에 주둔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총독부가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처럼 아수르의 병영들이, 군대들이 유다 예루살렘 지역에 들어와 있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아수르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아수르의 군대들도 많이 있었고, 아수르의 그 관리하는 그런 지도층도 예루살렘에 많이 와 있었죠. 아직까지는 그 아수르의 식민지는 아니지만 아수르의 거의 사실상 속국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시간이 좀 흘러서 BC 705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아수르의 전 왕이 죽고 유다에는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요, 굉장히 중요한 왕인데 우리 친구들 이름을 기억하는 게 좋아요. 히스기야 왕은 성경에서 유다 나라의 왕 중 거의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이 주변에, 이 유다 나라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연합해서 아수르에 대항합니다. 자, 아수르에 대항하고, 그렇게 아수르에 대항하자 이 아수르의 병영, 유다에 있는 아수르의 이 병영들도 이때 BC 705년에 파괴돼요. 이제 없어집니다.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합쳐서 아수르를 물리치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사야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아수르를 얼마나 물리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한다면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 유다 백성 포함해서 주변 나라를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다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오늘 말씀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그런데 의문이 뭐냐면요, 16절에 16절에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가 나의 마음은 슬픔으로 무겁다. 무겁다. 이사야는 남들은 다 지금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이사야는 지금 16절에 나의 마음은 슬픔으로 무겁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왜 그랬을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아수르가 이제 멸망당하겠구나, 하나님이 이제 아수르를 심판하시겠구나 이렇게 해서 다 기뻐하고 있는데 왜 이사야는 슬픔으로 무거웠을까? 그건요, 모두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딱 일부만 살아남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고 하느님이 앗수르에게 하시는 그 심판은 어떤지를 봤으면서도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나도 죄를 지으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신의 행동과 악한 마음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사야는 슬픔으로 무겁다라는 말을 해요. 강사님이 이런 이사야의 마음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과도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일부만 남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나의 마음은 슬픔으로 무겁다 한 것처럼 하나님도 여전히 우리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마다 슬퍼하고 또 걱정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떤 적용을 할 거냐면 그런 하나님의 슬프고 무거운 마음들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 또 그것을 풀어드리기 위해 한번 노력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나요? 아니면 계속 습관적으로 행하는 나쁜 행동이 있나요? 그런 것들을 한번 끊어보려고 한번 노력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좀 덜 슬퍼하실 수 있도록 덜 무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주동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